8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 즉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로로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서신서의 말씀 중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또 빌립보서 이 말씀을 다 봐야 되겠는데 이제 일부만 봤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혼자 밥을 먹는 혼밥, 우리 그것이 아주 유행하고 또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 또 혼자 영화를 보는 혼영 이런 것이 유행하는데 이런 것은 바로 왜 그럴까? 또 1인 주택이 지금 전 국민의 40%가 1세대 1주택, 1인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아마 이렇게 40%의 사람들이 1인 세대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문화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개인주의 문화의 발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집단주의 문화가 많이 발전했었는데 이제는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혼자 뭐 TV를 보고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문화활동하는 이런 것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볼링을 칠 때도 같이 이렇게 볼링을 쳤다는 거예요.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공동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홀로 볼링을 친다는 거죠. 볼링도 혼자 친다는 거예요.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더 팽배해지면서 혼자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 잘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더 많이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과연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신자는 과연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신자들만큼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신자는 교회에서는 세 가지 반드시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첫째가 디아코니아, 섬김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서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코이노니아가 없잖아요. 요즘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요즘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홀로 떨어지게 자꾸 만드는 이런 게 있는데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대안으로 셀 점검시방에서도 말하지만은 하다못해 우리가 줌이라는 또는 페이스톡이라는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좀 대화를 좀 해보자 이런 뜻으로 지금 요즘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개인적인 그런 홀로 떨어지는 문화에서 좀 다 같이 모이는 문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교회의 본질적인 의무 중에 하나가 캐리그마 바로 복음을 선교하는 일이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요즘은 이 디아코니아 섬김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주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도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목회자가 생각할 때 참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속상한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할 거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퍼실레이터라고 그렇게 촉진자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또 좀 골칫거리가 되고 머리 아프게 하고 또 가슴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의 본래 의도는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죠. 그런데 실상은 남을 망치게 한다는 거죠. 공동체를 망치게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인에이블러라 이렇게 말해요. 조장자라고 말하는데 아마
어제 여러분이 카톡에서 이상한 그런 포실레이터라든가 또는 이네블러라든가 이런 단어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책을 다 읽었다면은 그 이네블러에 대해서 나는 내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그런 책을 읽었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다 이네블러가 무엇인지 아마 다 찾아봤겠죠. 알게 되겠죠. 어쨌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퍼실레이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네블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퍼실레이터는 누구냐? 퍼실레이터라는 촉진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관계, 서로 좋은 어떤 섬김 또는 교제가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 남편이든 아내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부모와 아이들과 또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교회에서는 또 이제 우리가 좋은 퍼실리티가 돼가지고 다른 셀 식구들이 다 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도 또는 교육자들과의 관계도 잘 맺게 하는 그런 퍼실레이터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퍼실레이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 퍼실레이터, 즉 남을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일에 촉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이네블러, 겉으로는 분명히 그를 위하는 것 같은데 그를 망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엄마들이 이네블러가 돼가지고 헬리콥터 맘, 요즘 잔디깎기 맘이라고 미리미리 다 나쁜 거 치워주고 말이죠. 또는 좋은 거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머니가 된 것이 아주 자기 생각에는 그에게 그 아이들한테 좋은 일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의 독립심을 망치게 되는 그래서 이네블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이네블러가 되지 말고 퍼실레이터가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좋은 일을 많이 촉진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퍼실레이터가 돼야 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우리가 좀 촉진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 한 10가지 정도 돼야 되겠지만은 제가 한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힌트로 저희가 생각하는 퍼실레이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피 그것을 무효화시키지 않으려면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나?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더 가깝게 교제 나누게 만들었고 또 제자들 간에도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도록 만들었고 이런 퍼실리티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 퍼실리터로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왜 우리가 참 이렇게 촉진자가 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서로 가깝게 만들고 친교할 수 있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불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불렀을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 언젠가 한번 생각했어요. 디도서 2장의 말씀 또는 에베소 2장 말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려면 선한 일에 열심히 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바로 구원의 목적인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일 그걸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다 왜 퍼실리티가 돼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왜를 안다는 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 그랬을 때 좀 고수는요 why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왜를 추구하는 왜 그게 해야 될까?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 신앙의 고수가 되고 또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 밑바닥에 기어다니는 하수가 아니라 저 위에서 날고 있는 그런 아주 상수, 고수, 아니 더 나아가서 신수, 하나님의 손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우리는 이렇게 참 퍼실레이터, 촉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 이제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 감사하는 이유를 쭉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촉진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게 하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촉진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초의 퍼실레이터라고 하시는 관계를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안겨준 축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사귐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자, 사람의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게 돼요. 두 가지 죽음을 겪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을 마실 동안에. 그러나 무엇보다 인류의 타락이 가져온,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을 때 우리 23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무엇보다 인류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큰 제약은 죽음일 것이다. 육신의 죽음과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오는 영적인 죽음, 이 두 가지 죽음이 임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온 인류의 가장 깊은 아픔이다. 아멘. 네. 그래서 말이에요. 이 육신의 죽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게 됐을 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곧 죽게 됐어요. 물론 뭐 한 900 몇십 년 살았지만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이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육체의 죽음은 원래 어디서 뿌리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때, 즉 영적인 죽음이 올 때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어서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시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런 거 뭐 어떤 나중에 가서는 이제 사도들이 뭐 사도 중에 베드로가 로디아라고 하는 저기 그 옷을 만드는 그 여자 누구죠? 로디아 마들 뭐 어떤 죽었던 사람 살렸잖아요. 예, 과부를 위해서 어떤 생각이 안 나요.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뭐 다 알죠? 문제. 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어느 집에 방문해 루띠안가 아니 루따에는 어떤 성도 여성도의 집에 갔는데 여자가 죽어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그 여자를 살려냈잖아요. 뭐 그런 걸 통해서 하여튼 육체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잠자는 채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의 부활, 그걸 봐라. 너희들도 부활하게 된다. 너희도 육체의 죽음을 극복하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다 이제 극복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이 가져온 결과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고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외로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끝내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꾸 촉진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아담은 구원을 파괴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담이 파괴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던 우리가 이제는 점점 이제 다른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성도 간의 교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의가 비록 없지만은 예수의 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 그것을 덧입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사도의 그 초기의 선교 활동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인데 그 관문 도시였어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의 로디아가 주 멤버가 되고 또 빌립보의 간수장이었던 사람이 멤버가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중심으로 선교 활동하다가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막 후원을 하죠.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데 좀 이것을 잘 활용하라고 하면서 물질을 제공합니다. 그럴 때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에게서 빌립보 교회야말로 진정한 좀 촉진자가 되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로마 감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어떤 그 지하 감옥 그런 데가 아니고 어떤 새집 같은, 그러니까 요즘 뭐 자가격리 할 때 자기 집에서 격리한 것처럼 감옥이 이제 이렇게 집에서 감옥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가택연금이 당하는 거죠. 그 집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비를 줄이려고 이제 하도 죄수가 많으니까 로마 정부가 이제 그런 정책을 취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쓰면서 야, 복음의 시초에 너희들이 참여했던 거 참 감사하다.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사실 바울 자신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 가택연금이 돼 있지만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가능은 그야말로 그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옥중서신 모두에 보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 많은데 빌립보서에는 특별히 기뻐하라는 단어가 많아요. 바울은 기쁨 중에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일이냐. 그래서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만들어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갈 수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화목을 떠나서 뛰어넘어서 공동체, 교회의 화목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화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멀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멀리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서 우리가 디아코니아를 나누게 됐다. 교제하게 되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촉진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게 만드는 일에 또는
친교 우리 화목 또는 교통, 뭐 소통이라 할까요? 네, 그렇게 나눈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지만은 더 문제는 인간과 인간,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나중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말하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여자 나한테 붙여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졌다고 하면서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바뀌어서 비난의 관계, 비판의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 비난의 관계, 비판의 관계, 서로 떨어지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이제 합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간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와도 상도들과의 교제도 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 볼 때, 저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분이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겠는가? 차라리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야지 말이지. 저 사람의 티끌 보고 뭐라고 비판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디아코니아, 케리그마뿐만 아니라 바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인데요. 신약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친교 또는 뭐 교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 가운데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중에 얼만큼이라도 상대방, 우리 새 식구들 또는 무슨 교육자들 또는 선교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뭐 많이 주지 말고 그냥 좋은 것이 생기면 한 10분의 1만 주세요. 많이 주면 골치 아파요. 그 받은 사람도 냉장 보관하려면 그 비용이 많이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많이 주지 말고 10분의 1 나눠가지고 그중에 이제 만약에 목사에게 100분의 1, 선교사에게 100분의 1, 또 누구누구에게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분의 10을 만든 다음에 13명에게 나눠주면 얼마 줘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조금 먹을 만큼 조금 줘야지. 왕창 주면요. 나중에는 뭐죠? 쓰레기통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창 주지 말고 조금씩 줘요. 하여튼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는 것이 디아코니아다. 그러면 셀 식구들에게 뭐 만약에 100분의 1씩 준다. 그러면 셀 식구 5명에게 100분의 5를 주고 말해. 그 다음에 이제 목사와 선교사에게 100분의 1을 주면 10분의 1 준 거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수학을 잘못해. 100분의 5 플러스 100분의 5 하면 100분의 10이고 그것은 10분의 1이잖아요. 그 10분의 1 줬으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거죠. 목회자, 선교사님들은 뭘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설교를 왜 해요? 바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께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좋은 디아코니아다, 교제다 말. 우리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잘 맺었다면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십계명의 그 앞에 4계명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 그 다음에 5, 6, 7, 8, 9, 10 그것은 어떻게 하면 옆 사람과 가까이 있는 부모님과는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 5계명 그 다음에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직과 수평 이것이 잘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가지고 읽든지 아니면 여러분 받으신 자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직적성과 수평적 구조를 요약하신 것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관계를 잘 맺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이웃을 사랑해요. 근데 사랑은 말로만 해가지고 되지 않고 말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 예?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섬길 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라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려고 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환영하고 서로 위로할 때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해요? 교회 오면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가? 딱 가서 모르는 사람 있으면 내가 먼저 찾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아 저는 8셀에 속한 아무개 옵시다. 아무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자기가 12셀에 속한 아무개라고 밝히게 돼요. 아 아무개 자매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예배에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하면서 예? 인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인사는 반갑게 먼저 하려고 하자. 또 교회에서는 되도록 밝은 얼굴로 다니자. 또 남의 좋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말자. 예배 시간은 철저히 지키자. 맡은 직분은 성실히 감당하자. 문제가 생겨도 발전적으로 생각하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일도 교제도 열심히 하자.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해서 말하자. 성회 가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추구한다 그래요. 여러분도 말해요. 촉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해야지. 닭이 소를 쳐다볼 때 벌뚱거린다고 그랬잖아요. 벌뚱거린다고 하죠. 닭 소 보듯이. 아는 척도 안 하고만. 그러면 교회가 쌀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쌀쌀하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쌀쌀하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그 쌀쌀함을 극복하는 촉진자가 돼야 돼. 퍼실레이트가 돼. 관계를 촉진한 내가 인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촉진하는 사람이 돼야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쌀쌀한 거야? 아유, 목사님 정책 때문에 그런가 봐.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다 참 촉진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빨리 끝내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거나 오만하게 만들거나 무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점점 사랑으로 서로를 포용하게 품게 만들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큰 그릇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큰 그릇 안에는 작은 것을 담을 수 있지만 작은 그릇 속에는 큰 그릇을 거기다 포개고 담아 넣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다 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 작은 그릇이 오면 얼마든지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작은 그릇이 돼가지고 내가 말이야.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촉진자가 될 수 없어요. 겉으로는 인해보려는 척 하지만은 실제로 볼 때는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얼마 전에 어떤 물론 이제 우리 선교 이사회총회지만 갔는데 어느 전국연합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참 너무 좋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글을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분이 한 말. 그분이 뭘 어떻게 하려고. 바로 그분은 어떻게 하든 도와서 예?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근데 다행스럽게 다음에는 우리 임창규 장님이 그 뒤를 이게 됐다 그러면서 아주 막 저한테 아유 너무 훌륭하신 그런 장님을 키워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굉장히 뿌듯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 다 정말 사랑을 촉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예? 여러분 때문에 말이에요. 악을 미하고 선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이 잘 산 거예요. 인생은 기껏 살아야 한 120년 못 살아요. 100년도 못 살아요 거의. 한국 남자는 뭐 80까지 산대 나가면 그런다는데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우리는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면 내가 존경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존경하라는 거죠. 한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됐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게 되고 또 한때는 교회와 분리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바로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가서 우리는 과거에는 목적이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목적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목적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이죠. 사람들이 나 홀로 산다. 뭐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게 굉장히 인기 좋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꾸 혼자 살려고 자꾸 하는데 교회는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어울려서 함께 좋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혹시 보셨겠지만 예, 그런 영화를 보고서 야 나도 홀로 살 때도 온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서로를 돌보는가? 이유가 있어요. 선교,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서로 힘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뭐냐? 가장 좋은 노후 준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뭐 노후 준비야?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노후 준비가 됐나요?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뭐 저쪽 어디 뭐 산을 사가지고 말이야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과수를 많이 심어가지고 예? 참 잘 살겠다고 하는데 노후가 준비가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여러분 땅도 40여 그러나 노후 준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에 좀 복음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바로 노후 준비예요. 그게 제일 좋은 노후 준비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 주는 거지 이 땅에서 땅을 100만 평, 1000만 평을 찾았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상 안 줘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다 뭘 자꾸 뭐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여러분의 보화를 쌓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복음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선교지다 생각해야 돼. 복음을 갖고 있는 내가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선교지다. 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꾸 전해주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여러분이 다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을 연결시키는 데 촉진하는 일을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는 일에 촉진하는 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도록 하는 일에 촉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또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해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선교사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